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스라고 하면 어떤 나라냐면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에디오피아라고 불렀는데 그 전에는 구스라고 불렀어요. 구스는 검은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검은색.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죠. 이집트 남쪽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그 나라가 굉장히 그 당시에 강했다는 거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한 나라가 애굽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남진을 하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에디오피아가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을 점령하고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워낙 아수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구스도 대항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합을 형성해서 뭔가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의 이제 사신이 남유다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한번 쳐보자.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의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왕과 함께 이제 한번 대항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사신을 보낸 상태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봅시다. 슬프다 구스의 광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길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신 들어보고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되 여러분이 여기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를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구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밑에가 에디오피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이 이렇게 한 줄로 쭉 흐르다가 에디오피아 지방까지 가서는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남나일강과 서나일강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당시 구스의 사람들을 굉장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키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컸어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피부가 매끄러운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수한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두려워했어요. 이 민족들을. 그런 백성에게로 가라 너희들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애굽까지도 점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안이 왔을 때 우리 연합군 형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혹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유리한 제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조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쉽게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죠? 쉽게 벌어들이는 거 잘못 들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제안이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이 들어온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얘기하셨어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땀을 흘려야 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기당한 사람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사기 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기당한 사람이 뭔가 쉽게 돈을 벌려고 그 미끼를 문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슨 심보라고 얘기하냐면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하죠. 일을 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려보려고 그 얘기를 딱 물었다가 자기도 같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리한 제안들, 정말 구수 땅이 강하니까 눈에 보기에는 뭔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유행을 바라면서 나가는 거, 이런 어떤 사행성이 있는 것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너의 실력을 발휘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들이 뭐든지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거든요. 내가 때로는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해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풀어볼 생각을 않고 끊을 생각부터 해요. 멀어질 생각부터, 단절할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관계든 인간관계든 돈이든 물질이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거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철학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혜선대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21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쉽게 얻어진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부정하게 번 돈은 부정하게 나간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벌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쉽게 뭔가를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옮기기 원하세요. 하나님 한 걸음 옮기고 내 실력 발휘하기 원하시고 땀을 흘리기 원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을 원하시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뭔가 풀리는 것 같다 보일 때 항상 조심하시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이, 유리한 제안들이 올 때, 야 뭔가 괜찮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혹하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유리한 제안 거절하기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거절을 잘 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딱 보기에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경영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또 물으셔야 돼요. 잠언 찾았으니까 여기 20장 위쪽 올라가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 시작. 경영은 은오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혹하지 말라, 그냥 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지략을 사용하라는 거죠. 경영은 은오남으로 성취하나니, 은혼이 있어야 된다.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에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을 쓸 때에도 뭔가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혼자 결정해요. 자기 보는 눈이 좋다면서 결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주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의논하여서 이것이 맞는지를 한 번 또 지략을 사용하여서 베풀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좋은 여러분 모사들을, 모략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 얘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구스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구스는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안 보는 것 같아도 조용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조용히 감찰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지를 때 뭔가 잘못을 가고 있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2중고 3중고 이게 막 나 혼자 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보고 계시다고요.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잖아요. 그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죠. 기도의 덤이라고 하죠. 언어 분량이 딱 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여기 쬐는 일광 같고 가일도의 음무가 뭔지 아시죠? 안개잖아요. 그죠? 가일도의 안개같이 조용한 거,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가일도의 음무같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잘못된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쟁취하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드는 역사.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깃발을 다 드시는 날이 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치가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라고 다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나중에 구스 땅이요,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넷이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넷이가 당시에 왕의 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을 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버려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넷이가 가서 예수 복음 전해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이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6.25 때 참전했던 나라예요. 아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했어요. 굉장히 강대했단 말이죠. 물론 이 나라가 계속 가지 못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빈민국이 돼버렸지만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는데, 여기 그게 7절에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돌아온 장면. 자, 7절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런 백성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백성, 구스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진짜로 에디오피아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안개같이 아무 역사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러분 세상에 유리한 제안들, 세상 사람들의 예에 혹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하신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를 느끼시고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어려우면 다시 한번 함께 무릎 꿇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혹하여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쫓아가려다가 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혹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뭔가를 가려고 할 때에도 의논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바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다. 옆사 인사할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월삭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